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을 지켰고 또 VIP의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그때 방문하셨던 분들이 함께 또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또 새로운 분들도 함께 또 나와서 예배하게 돼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을 반갑고 또 환영을 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또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랑과 또 마음을 서로들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하는 남유다로 분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는 왕이 되고 난 후에 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칙령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을 성취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의 재건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네.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장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고 말하고 있고요.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사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핵심적인 동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동을 주는 말을 하거나 마음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함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면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고 헌신의 자리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성전은 매우 웅장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스룹바벨이 세우는 이 성전의 기초는 매우 빈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라한 성전의 기초를 보고 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옛날 그 화려했던 그리고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장소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 기초를 놓으며 울었습니다. 종종 이제 제주 극동방송이 이제 선교 방송을 하는데 북한의 성도들이 새벽에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소리를 내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찬송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소리를 내지 못하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하면은, 그들이 그 성경을 마음껏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이불 속에서 랜턴이나 다른 것을 켜놓고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할 때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불을 둘러쓰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고 이 성전이 완공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사왕 다리오에게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또 악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모함하고 악평하는 말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16년 동안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의 기초만 놓은 상태에서 성전을 더 이상 짓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재건은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책망과 격려를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의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루에게 이르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유다 장로들이 바사의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리고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사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오랜 기간 멈춰졌던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의 재건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에 다류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고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라는 말씀을 합니다. 유다 장로들의 상소를 받은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보관되어 있는 문헌들을 샅샅이 뒤지게 됩니다. 그 결과 메데도 앙메다 궁성의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고레스 왕 원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담겨져 있는 조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중한 것이었지만은 바벨론에게 있어서나 바사에게서는 그렇게 소중한 문서가 아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보관되어 있었고,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성전의 크기와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 그 방법에 대해서도 거기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칙령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사가 정권을 잡은 후에 바벨론에 보관되어져 있던 문서가 남아있는 것도, 그 문서를 찾을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사는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모든 것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아주 귀중한 보물을 숨겨뒀던, 보관하고 있던 곳에서 그것이 발견되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찾을 수 없는 것을 찾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발견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찾지 못한 것들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고,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독교인 CEO들, 사장들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장실 옆에 그 기도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들은 사업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게 될 때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그들은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장실을 기도실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신 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고백을 종종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찾지 못하는 것, 발견하지 못했던 것, 볼 수 없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청동 잣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강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색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의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악한 사람들의 성전 공사를 막고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리오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성전 공사 지역에 접근하지도 말고 막지도 말라고 합니다. 성전 짓는 일을 제자리에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트네와 스달보누스와 아비삭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방해하는 사람들을 막아주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일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순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방해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장애물이 제거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해결되어 걸어간 역사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통해서 조서를 내립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유다 장로들이 행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유브라데 건너편에서 거두는 세금 중에서 성전 재건을 위한 경비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내어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는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다리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BC 536년에 시작되었지만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그리고 BC 516년에 완공되게 됩니다. 성전을 완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며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수고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며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얼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료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무엇일까요? 신속히 행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의 명령을 변조하거나 방해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열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다리오가 내린 명령을 신속히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의 명령을 받았던 유다 백성들은 신속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성전 공사를 재건하고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음에 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라는 것입니다. 차차 하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좀 더 좋아지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감동의 인도함을 받고 즉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즉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있다 하겠다, 좀 나중에 하겠다라고 했다가 그것을 놓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때가 내가 무엇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유혹합니다. 속삭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에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차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이 동관되는 신속이 준행하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속히 준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고 충성이고 헌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의 순종과 준행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산 고레스의 다려와 아닥사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제가 빨간 걸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성전에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순종과 준행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성전 건축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고레스와 다리스와 아닥사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일을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순종과 준행의 결과는 형통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는 거룩한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과 준행이라는 것입니다. 그 형통은 순종과 준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우리에게 해야 되는 일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준행하는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형통의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하고 무엇을 하게 됩니까? 1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월에 유월절을 지키게 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 공사를 마치고 봉헌식을 한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키던 절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거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들은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집이 중요할까요? 그곳에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떤 건물에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전이라는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해보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건물이 필요한 것은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이 필요한 것, 이것은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이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존재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건물이 필요한 이유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에 형통의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대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일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